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온세대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고 아이들이 예배의 주체자가 돼서 순서를 맡고 함께 예배의 예배자가 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하지만 귀한 마음을 갖고 같이 예배자로 쓰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우 종호는 성경 읽은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글자를 몰라요. 그 집에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암송해서 성경 봉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도 있는데 우리 귀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대해서 아마 아실 건데, 대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교도 나왔고 메이플라워도 나왔고. 자,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하면서 그들이 뭐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려고 하지만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 이듬해 1621년에 이제 그들이 추수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표현은 없지만 그와 같은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위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아까 찬양하고 특성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어제 설교할 거 다 끝났어요. 기도에 다 나와 있고 찬양에 다 나와 있고 이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어쨌든 저도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초막절 좀 우리는 약간 생소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초막절을 딱 치면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주로 이제 6월절 초막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가 한 사이트를 발견해서 특이한 사이트를 막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이트가 좀 생소. 쭉 봤더니 주소가 과천이에요. 네, 어디겠어요? 네, 신천지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독교 영상 자로 올려놨더라고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대부분의 검색하면 2단계 뜹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10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눈으로만 성경만 보던 사람이 현장을 보니까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좀 성지를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좀 방치했는데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어디금 좀 이게 괜찮다 유명하다 그러면 그 지역을 땅을 사버려요.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카톨릭화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구까지 어느 나라 동네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랍 자치구예요.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갔더니 어느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동네, 어디는 아랍이 자치구로 있는데, 어떤 데 유대인과 아랍이 같이 자치구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샬롬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이 아랍인들이 자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샬롬이라 해도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좀 조심했던 게 기억이 있는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거 성도님들하고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님들만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아닌 것이 성경인 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도 자료를 찾으면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단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조심해야 되는 게, 온갖 유튜버들이 엉뚱한 영상들 올려놔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완전히 다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 영상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그림을 좀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초막절은 뭐 제가 영어로 써놓긴 했지만, 자,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한
그 추수 절기로 드려진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7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이니까 지금 절기랑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들이 레위기 말씀에 뭐 작은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읽을 거니까 잘 안 보셔도 돼요. 자,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 즉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요. 7월 15일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자, 우리 아동부 학생들 1회가 며칠이에요? 똑똑해요. 어떤 데는 사흘 그랬더니 4일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하네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일로 지켜요. 소위 우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 동안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화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기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즉 아까 올리브와 포도 소산을 거두고 나서, 이게 보면 마지막 가을 추수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7째 날 동안 이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저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것을 거둔 것을 연말에 창고에 걷어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걷어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때 텐트를 쳐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질문 던집니다. 7월 달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한번 또 드렸죠. 표정이 그런 적이 있었나?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맥추절을 지켰어요. 자, 그때도 제가 맥추절은 3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감습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인데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해야 되나. 뭐였습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감사절기인데 그때는 밀추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자, 오늘 초막절은 이름이 초막절, 걷어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예요. 자, 전에 한번 제가 5예배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레위기에 있는 절기들 좀 살펴봤는데, 자, 저기 보면 유대력과 태양력을 그대로 넣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된 건 유대력이요. T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에 티시리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바로 밑에 7월이죠. 7월 15일 성경에 나오는 티시월,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 로마 글자로 보면 XI, X 되어 있잖아요. 9월,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이게 얘네들이 그 장막절을 지킨, 초막절을 지켰던 게 제가 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못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저는 가게 됐는데, 자,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나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제가 10일 동안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부천은 비가 왔는데, 자, 저기 보면 이른비라고 되어 있죠. 이른비가, 늦은 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내리고 또 이듬해 봄쯤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자, 저기 초막절이 딱 끝난과 동시에 이른비가 시작됩니다. 녹색 화살표. 그러면 이 비가 1월, 2월까지, 우리 달력으로 보면 1월, 2월까지 비가 와요. 이때를 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지금 비가 올 거예요. 자, 비 오기 시작하면 곡식들이 이제 바닥이 젖으면서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1월, 2월 되면 6월쯤 되면 이제 보리 추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늦은 비가 지나고 나면 빨간 화살표는 뭘까요?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사실은 7월 이때로 되어 있는 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을 다 지나고 곡식을 거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마지막 연말에 지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약간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저 그림처럼 이들은 제사장들이 그림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금주전자예요. AI 보고 그리라고 할 때 적기 그려가지고 아마 저 시대에 뭐 항아리 모양 분석했는데 금주전자를 가지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로와 못에 가서 2-3리터 되는 물을 떠다가 매일 아침에 제단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뒤에서 나팔을 부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고 시를 낭송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렇게 물을 갖다 붓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셔서 어떻게 물을 냈죠? 어떻게 냈어요? 물 나와라 뚝딱 이랬나요?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자, 제가 이번에 갔더니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여기가 무리바래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낸 건데 제가 봤더니 저거는 추정치인데 저 돌은 제가 만져봤는데 돌은 아닌 것 같고 비슷한 거 갖다 놔서 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리바랍니다. 즉 이렇게 물을 2리터 3리터 떠다가 제단에 붓는 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게 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게 찬양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보라 이러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관련된 찬양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레위 찬양대죠. 찬양대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힐렐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갖다 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절기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요. 초막절 끝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얘기하는데 그 강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갈망하고 육체적으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채워주셨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이 초막절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우리 아이들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자,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특이한 거는 왜 초막절일까요? 네? 왜 장막절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면 텐트를 쳐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 당시에 텐트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하나 뜨는데 이건 게달의 장막,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게달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게달이라는 것은 거무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이렇게 사막에다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고
텐트를 친다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질까? 인터넷 검색했더니 2022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떴어요. 텐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어디다 지금 텐트를 쳤어요? 어디다 쳤어요? 베란다, 자기 집 마당, 텐트를 저렇게 쳐서 초막절 동안 7일 동안 뭐예요?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면 안 돼요. 텐트 쳐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뭐 하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찬양했는데 똑같아요. 저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텐트 안에 내부가 공개됐는데 특이하죠.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천장이 좀 뚫려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왜? 광야에서 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쳤을 때 지붕이 약간 뚫려서 하늘이 봐야만 돼요. 그렇게 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이들은 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가죠. 예루살렘에 대략 보통 성경은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기점 주변에 32km 정도 되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인들이. 자, 그런데 이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초막절 때 인구가 한 3배 정도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 중간에 있지만 이 초막절은 거의 끝물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략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모여서 이때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호산나라는 표현을 언제 썼어요? 낙이 타고 들어.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부활주일 때 호산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요번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초막절을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호산나란 단어가 언제 썼냐면 초막절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 물을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붓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종려나무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은 큰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건데, 이때 낭독했던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호시아나.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호시아나. 여기서 호산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이 찬양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초막절을 지켰는데 거기서 호산나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 호시아나라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 유대인들 어디로 가냐면 통곡의 벽에 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안식일이 껴버렸어요. 안식일은 이 통곡의 벽에 사진을 못 찍습니다. 랍비들, 유대인들이 와서 토라도 읽고 암송도 하고, 처음 알았는데 여자들이 신혼여행 가면 결혼하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러고 두건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 머리가 자라면 그때부터 기르는데, 처음에는 신혼부부 여인들 머리 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두건을 쓰는데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긴 머리도 있어. 물어봤더니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머리를 미는지, 하여튼 신혼 때 머리를 밀고 그다음 두건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머리 기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멀리서 찍었어요. 가서 찍으면은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때
이 유대인들은 아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러 과일나무 또 버드나무 또 종려나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뭘 들고 있어요? 버드나무예요. 이 버드나무를 일주일 동안 저걸 꺾고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고 초막절을 지키다 보면 저 버드나무가 처음에는 싱싱했는데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고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저 버드나무를 갖고 땅바닥에 내리쳐요. 그럼 저 버드나무도 다 으스러지겠죠. 근데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으스러질 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으스러진 것처럼 사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기가 이제 아수라장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 저 내리치는 사람 막 이래가고 저들은 저러면서 으스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야 니들끼리 잘 지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지킬지니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한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초막절 하나님의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있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표 성경 말씀처럼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자기 텐트도 쳐야 되죠. 또 성막도 쳐야 되죠. 이게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가라면 가야 되는데, 그걸 40년 동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지만 부족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을 거를 주셨고, 또 제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정말 더운데 희한한 거는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아,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해가 지면 추워요. 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가? 불편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변화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호산나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1년을 돌아보면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분도 있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나에게 아직 그 때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봐요. 그런데 내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을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이 그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셨고 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고아와 나그네와 객과 과부들에게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게 과일을 모아온 거를 제가 구청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뭐 노인정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이걸 나눠주도록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
그 사회복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일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지 그냥 알아서 하래 우리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전달을 못했는데 올해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아이들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이거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하시 동행하셔서 또 남은 2025년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또 한 달 남은 우리 1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나누고 싶어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이 있어요. 뭘까요? 누구세요? 권사님 얘기해요. 대추야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온 성도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가가지고 첫날 샀어요, 바보같이. 그래갖고 10일 동안 그거 들고 다니느라고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 10몇 킬로 되는데 이게 숙소 갈 때마다 들고 갔다가 갖고 내려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번 천막은 아니지만 우리 광야 생활할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셨고 만나 매출하게도 먹이셨지만 이들은 그 과일들을 먹으면서 또 그들을 생활했던 걸 보는데, 여러분 이걸 드시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예수 그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시작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순서 맡은 학생들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또 내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